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 사도 바울은 종종 남을 권면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또 자기가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자기를 과시하거나 자기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었고, 그 자기의 이 신앙과 사역에 대한 고백이 상대방에게 필요하고 또는 유익하기 때문에, 또는 자기가 권면하는 말이 조금 더 설득력 있고 효과적으로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종종 자신의 신앙과 사역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절부터 11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그 에베소 지방에 목회하게 하였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 18절을 보시면 아들 디모데야 하면서 디모데가 그 목회 사역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필요한 권면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보면 본격적인 권면을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신앙과 사역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자기 자신의 이 신앙과 사역에 대한 고백이 실제적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필요하고 또 유익하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자기의 신앙과 사역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고백은 사도 바울 서신 전체를 통하여 나타난 많은 고백들 가운데 가장 깊이도 있고 호소력 있는 고백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바울이 이제 이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에,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많은 사역과 또 신앙 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고 또 많이 하나님과 느끼고 하면서 나왔던 그런 고백이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렇습니다. 원어 성경이라든지 영어 성경 보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의 일생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그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 내가 그것 감사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하나님께 사도 바울에게 직분을 주신 것,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크게 감사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칭찬받고 대접받기보다는 오히려 고난을 받고 부당한 대접을 받고 오해를 받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러 번 옥에 갇혔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내가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에 맞았고, 또 내가 여러 번 복음을 전하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과정 가운데에서 배가 여러 번 파손되고, 또 내가 그 가운데 때로는 일주일 동안 깊은 죽음의 경험을 하기도 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하였고, 때로는
그 죽음을 넘나드는 그런 심각한 고비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서 직분은 자로 삼았던 것, 사역자로 삼았던 것, 어떻게 보면 원망스러울 일이고 한탄스러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 감사할 이유가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은 그 사도 바울이 감사했던 이유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보시면 그가 감사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수식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능하게 하셨다. 내가 그 주님께 감사를 하는데 그 주님은 어떤 분이었냐?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웠지만 사도 바울은 그의 삶 속에서, 그의 사역 가운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를 능하게 하셨던 생생한 믿음의 체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바울을 능하게 하셨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3장 이하를 보면 그거는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바울의 행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여도 조금도 과장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셨고 바울을 통하여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는지를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능하게 하셔서 바울을 통하여 소아시아 지방, 지금의 터키 지방과 유럽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바울을 통하여서 이 소아시아 지방과 유럽이 복음화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바울의 탐배에 유럽의 문명이 실려 있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유럽의 문명이 번창하게 된 가장 중요한 그 시발점이 누구였느냐?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 사도 바울이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일생을 통하여서 많은 오해도 받고 부당한 대우도 받고 고난도 받고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겼지만,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자기를 능하게 하신 그 주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능하게 하셨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한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을 능하게 하셨던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은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도 바울처럼 그 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그 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처에서, 또 학교에서 우리가 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력 있게 교회도 봉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능하게 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그 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그 비결, 그 원인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걸 알게 되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능력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비결, 원인을 배울 수가 있거든요. 오늘 본문 13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무엇을 입은 것은?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무엇이?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무엇을 입은 까닭은 긍휼을 입은 까닭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부터 제가 16절을 다 읽지 않았지만 16절까지를 보면 바울이 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그 가능했던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개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단어예요? 하나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말이 주는 뉘앙스는 뭐냐면 좀 불쌍히 여긴다, 그런 의미인데요, 이 언어를 보면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해 보면 언약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구약의 헤세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언약적인 사랑의 의미가 뭐죠? 언약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또는 주님 앞에 실수하고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는 그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것을 언약적인 사랑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끊임없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잘못하고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언약적인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 언약적인 사랑이 사도 바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은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무런 조건 없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이야기할 때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하심을 경험하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사역의 진전이 일어났는데 그 사도 바울이 잘나서 똑똑해서 좀 다른 사람들보다도 조금 더 사용할 만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능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는 부족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기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을 보면 자기는 죄인 중에 가장 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았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님을 실망시켰고, 자기가 부족했고 연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해주는 그 언약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나님의 능하심을 경험하게 되었고, 자기를 통하여서 놀라운 복음의 진보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거 동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습니까?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보다도 훨씬 훌륭한 사람 많았고, 사도 바울보다 훨씬 많이 배운 사람 많았고, 사도 바울보다 인격적으로 훨씬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시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신 그 배경 가운데 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은혜와 언약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빼버리면 설명되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바울만 그랬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세상에 천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택하여서 똑똑하고 잘나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끄럽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더라도, 오늘날 우리의 주변을 보더라도 그 말씀은 우리가 진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인간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한 사람의 예를 들겠습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에서 이방 사람들은 마치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여자는 사람 숫자를 셀 때 그 숫자에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또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직업이 뭐였어요? 기생했습니다. 기생. 그러니까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그렇게 존경받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이방인이었고 또 여인이었고 또 도덕적 윤리적으로 그렇게 내세울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이 이르게 하는 예수님의 구원 역사의 위대한 통로로 그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예수님 12제자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다들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탁월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알게 된 그 가장 위대한 사역의 기초로 그 평범했던 12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의 놀라운 전파를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 오늘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목회자들을 많이 알잖아요. 저도 목사니까. 그런데 참 희한한 건 뭐냐면 인간적으로 보면 참 저 사람은 똑똑하고 목회 잘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목회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사람은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위대하게 귀하게 쓰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언약적인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개념을 빼놔버리면 설명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그네길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주님을 섬기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나요? 쓰임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나요? 열매 맺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아멘.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오늘 본문에 나왔던 똑같은 단어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무엇을 얻기 위하여?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혜의 방편들을 주셨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은혜의 방편이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은혜의 방편이에요. 또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도 은혜의 방편이에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은혜의 방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혜의 방편들을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담대하게 나아간다. 이 담대하게 나간다고 하는 말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한 모습 그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모습 그대로, 실수하면 실수한 모습 그대로. 또 담대히라고 하는 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용기를 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좀 뻔뻔하게.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손 벌릴 때 떳떳하게 부족함 없이 당당하게 나아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는 정말 죄인 가운데도 가장 나쁜 사람이구나, 그렇게 고백될 때가 많습니다. 참 어떻게 내가
뻔뻔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6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부족하냐?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와라.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당당하게 요구를 할 수 없을 만큼 인간적으로 보면 참 너 뻔뻔해, 이렇게 생각된다고 할지라도 담대히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뻔뻔하게라도 주님께 나와서 그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과 은혜를 구하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그 언약적인 사랑과 은혜를 줄 것이다. 은혜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늘 실수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적인 사랑을 구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과 함께 또 하나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기로 우리가 결단을 해야 합니다.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언약적인 사랑과 은혜를 늘 지켜주셨지만 하나님께서 혼낼 때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이방신을 섬길 때, 하나님도 의지하고 이방 나라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거 가장 싫어하세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가장 나쁜 죄가 뭔 죄예요?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좀 죄송하지만 양다리. 하나님 그거 가장 싫어하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었어요. 그게 문제가 뭐였어요?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이방 나라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합니까? 너희들이 간음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늘 경험하게 하신 건 뭐냐면 어떤 제가 결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끊어버리기로 결심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도저히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능성이 없지만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 것을 늘 경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기에 조금 탁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요즘에 뭐 흙수저 그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흙수저를 물고 이 땅에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늘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만한 그런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와 언약적인 사랑을 구하고 이제는 정말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베풀으셨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도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은혜와 공유를 베풀어 주셨을까? 16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공유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무엇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에게 그런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면서 그를 능하게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사도 바울을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의 한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한 샘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만 생각해도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참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진리의 한 모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사도 바울에게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신앙교육하는 일이 말로만 됩니까? 우격다짐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신앙교육을 시킬 때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우격다짐으로 아이들 신앙교육 시킬 수 없습니다. 아,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복된 일이구나. 그것을 우리의 아이들이 볼 때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진리의 한 본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17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찌어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헬라어도 마찬가지고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축도할 때 뭔 말 찌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장 간절한 기원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뭔 말 찌어다 그런 건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되기를 정말 간절하게 바란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 종종 편지를 시작할 때 그리고 편지를 마칠 때 뭐뭐할지어다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편지 중간에 예외적으로 갑자기 뭐뭐할지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 간절히 바란다 그 말이. 무엇을 바랬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17절을 보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나의 모든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어지는 것, 그것이 나의 생애에, 나의 남은 생애에 최고의 소원이요 최고의 목표다. 그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평가받는 것 그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오직 나를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도 내가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 어떻게 사람에게 잘 평가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뭐 이런 것 사도 바울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생애를 통해서 최고의 관심과 목표는 뭐냐면 자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는 것,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돌려주는 것, 그것이 자기의 평생에 남아있는 생애의 최고의 관심과 목표요 소원이 가장 간절한 소원인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종종 이제 저희 그 주변에 호스피스 계통에 일하는 분들을 만나보면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참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후회를 많이 한다 그래요. 제가 종종 그런 그 호스피스 계통에 일하시는 의사분들이라든지 또 정신과 계통에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인생의 마지막에 사는 분들을 잘 만나고 또 조사해서 책으로 쓴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책들이 출판이 됐습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25가지가 뭐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됩니다. 또 어떤 책은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남긴 5가지 후회, 뭐 이런 책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 번씩 이게 구입하셔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임종을 그렇게 많이 시켜보지 않았지만 젊은 나이에 이제 암이 발병이 되어서 이제
갑자기 있던 죽음의 위기를 경험한 분들이라든지, 또 그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 준 분들을 만나면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부터는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 그동안 나의 삶을 많이 후회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지금도 제가 아주 젊지만 더 젊었을 때 또 제가 계속 하나님 앞에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저는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도 부끄럽고 후회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제가 매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제가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지 않도록,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계속되는 기도거든요. 특별히 요즘에 보면 인생의 말년에 그동안에 쌓았던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물거품처럼 엎어버리고 가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더욱더 간절하게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참 인생을 멋있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다윗과 같은 사람, 물론 중간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는 뭐예요? 다윗은 내 마음이 아팠던 사람이라. 얼마나 멋있는 삶입니까? 또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내가 달려갈 길을 잘 마쳤다, 이제는 나에게 의로운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얼마나 멋있는 삶, 인생의 마지막에. 또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너희들 어떻게 하든지 마음껏 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참 멋있는 삶 아니에요? 그래서 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이 땅을 떠나야 하고, 또 이 땅을 떠난 다음에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평가받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후회함이 없고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머릿속에만 그거 있지, 실제적인 삶을 보면 마치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인 것처럼, 또 자기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모든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후회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주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전기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돌려지기 원한다. 하나님께 전기와 영광이 돌려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관심과 목표요, 우리의 최고의 소원이 될 때, 우리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고 후회함이 없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